오늘 히브리서 10장 또 12장 말씀 중에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11장을 건너뛰었어요.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11장은 본래 히브리서 이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읽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무게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무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무게 중심을 두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중심을 둬야 되느냐? 그러면은 오늘 읽은 이제 본문처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거기하고 또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다가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장은 말하자면은 괄호 속에다가 집어넣어 둘 그런 위치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미드라시라고 그럽니다. 미드라시. 구약 성경 중에서 예화를 끌어다가 쓴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예화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놓쳐버린다고 한다면은 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화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화는 보조수단이죠. 예화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화는 이제 보조수단이라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11장 앞과 뒤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이제 문맥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를 이제 좀 다뤘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을 더 읽었어요. 본래는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가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했죠. 성경에서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으니까 본문으로 해가지고서 그 성경 말씀을 여러 성경 말씀을 관련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설명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신령한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을 쭉 이제 가르치는 식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편지면서도 하나의 설교예요. 가장 전형적인 초대교회 때 설교했던 그 설교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까지 그러고서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 가지고서 권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쭉 이렇게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본론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용. 먼저 이 본론에서 쭉 다른 교훈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권면의 말씀이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 기도드릴 수가 있게 됐다. 찬송하게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늘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지만은 커튼은 이미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인데 휘장은 그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원문상의 의미는 아주 확신이에요. 확신. 충만한 확신.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in full assurance 그랬어요. assurance란 말은 확신, 확정 이런 뜻입니다. 보험도 assurance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마음에 아주 확정을 받았어요. 확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온전한 신뢰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고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 13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론 부분이면서 또 여러 가지 권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권면.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다 다뤘어요.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도 어떤 큰 이제 교훈을 쭉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권면의 말을 할 때는 막 여러 가지 권면을 많이 합니다. 이것처럼 여기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 길게 하기도 하고 짧게 하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들이 쫙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경에서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 사랑을 많이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을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아이고 사랑과 선행을 많이 강조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랑,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카톨릭식으로 공로주의 구원관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그런 거 많이 강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무슨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처음으로 사랑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은사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다른 은사도 많이 있지만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돼. 사랑의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은사 사랑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은
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그것이 다 인격이고 성품이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은사가 아니죠. 음, 은사는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고 예언도 있고 축사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 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유, 나는 열매만 구하겠어. 나는 은사만 구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늘 같이 사랑과 선행을 이제 동반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돌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 대제사장론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면서 그렇지만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초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죠. 아이고 난 그건 알아. 그건 기초야. 그런데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제 구원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늘 그걸 강조해. 사실은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를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초를 자주 이제 강조를 하고 기초부터 먼저 단단하게 잘 붙잡아 줘야 되는데 기초가 잘 잡히지 않아 가지고서 물렁물렁하고 희미하고 흔들흔들 한 가운데서 다른 것을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아주 좋은 제도를 하나 도입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 처음에 나온 사람에게 새가족, 새신자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아주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다 거치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새가족부를 거치게 하느냐 그러면 6개월. 6개월은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새가족부는 뭐 한 넉주나 5주 정도만 하면 돼.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아예 한 6주 정도로 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구먼요. 아이, 그럼 됐습니다 하고서 이제 통과시켜버리는데, 이제 하영정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CCC 간사 출신인데, 이런 선교단체에서 잘하는 거가 뭐냐면은 훈련이고, 훈련은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주 기초를 단단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6개월 동안 하는데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특징이에요. 대개 보면은 아주 큰 교회에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 와요. 그러면 새신자라 그러죠. 또 기성신자들도 와요. 어떤 때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10명씩 되는 경우도 있고 뭐 15명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그런데 매주마다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숫자가 항상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명, 30명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이크 잡고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보고 아유 내가 이거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1대1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부 이렇게 지도하는 양육자를 쫙 만들었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해가지고서 양육자를 쫙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양육자 훈련은 있죠. 그래서 1대1로 딱 이렇게 붙여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양육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 반복을 해야 되니까 또 가르치다가 보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초신자들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흔들흔들 확신도 없던 그런 사람들도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또 찾아가 가지고서 1년, 2년, 3년이 지났어도 하나의 자기의 도와주던 사람이 있잖아요. 멘토가 있다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이런 관계를 맺어 가지고서 그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잘 이렇게 세워지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6장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아주 경고를 했어요. 12절까지. 그러면서 6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8절부터 12절에서 또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9절에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너희들에게 경고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너희는 이보다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을 뺏기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를 잘 할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설교자들은 참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경고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 가지고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위협도 하는 경고성 그런 권면도 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너무 경고만 자꾸 하게 되면 위축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소망이 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안전, 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을 들은 것처럼. 그러면 그건 이제 너무 의지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아주 유명한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구원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뭐 보장보험, 뭐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무슨 상해보험이니 건강보험 이런 보험을 많이 여러 가지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너무 또 이제는 그런 보험 다 들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한다 그러면 또 잘못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전은 보장되지 않다 그런 아주 말을 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랬어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먼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데 믿기만 한다 그래가지고서 구원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믿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너희의 행위와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행위가 있어요. 헌금 내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는 거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거기에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점수를 하나 다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이 있으면 아이고 됐어. 이 사랑의 열매가 있네? 그러면 됐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아유 그럼 됐어.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을 같이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사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들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내가 기억한다. 믿음, 사랑, 소망. 항상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치우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상기를 시켜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오래 참음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은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은 오래 참는 믿음이 돼야 돼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아유 저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어떤 때는 막 뜨거운 열정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흔들흔들해요. 냉랭해요. 아유 그러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아유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은 꾸준해야 됩니다. 그런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이고 베드로도 좀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아유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나요? 아유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내려가면 안 돼. 나는 늘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돼. 나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 이걸 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꾸준한 믿음.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꾸준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뢰를 한다고요. 어유 저런 사람 친구 삼았으면 좋겠다. 야 저런 사람하고 같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됐어.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서 32절부터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기억을 하라. 사도 바울이
예, 이 히브리서를 쓴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외부적으로 환란이 많이 와가지고서 박해가 와요. 그래서 신앙의 배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기독론, 대제사장 기독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네. 담대. 예, 카톨릭에서는 꼭 신부를 통해서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가르쳤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인내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이 강조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럼 사실 11장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봐라. 구약에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믿음의 유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내하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약속을 이 땅에서는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에 다 그 보상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인내하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쭉 말씀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화를 들은 거예요. 예화를 좀 길게 들었다고 한 것뿐이지 사실은 예화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미드라시라 그랬어요. 미드라시. 구약의 여러 인물들, 사건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신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재림할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도 나오고요. 또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내가 분명히 온다. 그때는 다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잠시 잠깐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내가 바로 금방 온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아직도 안 오셨어요? 100년 200년만이 아니라 1000년도 지나가고 2000년도 지나갔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시간 개념을 따라서 보게 되면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 항상 가까운 거예요. 높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 뒤, 그 다음에 또 뒤에도 있고 쭉 이게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쭉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그러나 위에서 보게 되면은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한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시간 개념,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인간은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나태해지고 쓰러지고 그냥 낙심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을 딱 가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하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구, 주님이 아이고 재림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나는 늘 깨어있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주 연애 시절에 굉장히 사랑하는 두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막 그러는데 몇 시간을 데이트했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 보면 어이구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한 10분밖에 지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하면서 늘 주님과 같이 교제를 가지고 지내다 보면은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어요. 왜 인내를 못하느냐 그러면은 너무 힘이 드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지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요. 사랑이 끌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잘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믿음의 유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딱 믿어요. 믿고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고서 노아도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시험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 극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모세도 그랬다.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믿음으로 돌았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든든했다 그래요. 근데 여리고성 믿음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화니까. 예화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한테 교훈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여기서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고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단단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확신, 인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보상이란 말입니다. 보상. 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악덕 기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실컷 노동자들 부려먹고서 돈을 잘 주지도 않아요. 외국인들 부려먹고서 돈을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덕 기업주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 상응하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보상. 보상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상이 있다는 아멘. 말씀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원문에서 이제 보상이라 그랬어요. 보상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보상이 큰 거예요. 순교자들, 선교사들 보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모했어요. 예수님 재림이 곧 하는데 그때 내가 상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순교하기 그렇게 사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사정 때문에 순교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순교했는데 그럼 그렇게 슬퍼했다고 그래요. 정말 그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거예요. 12장 1절부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그 신약에도 있고 또 이 주변에 우리 세상에서 예수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그랬을 때 응답을 받고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새 목사님한테 오늘은 일반 설교하지 말고 본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간증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간증을 안 해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저는 참 많이 지금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긴 하는데 저는 간증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간증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말은 실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증 듣는 것을 안 좋아한다는 것은 일반 성도들은 간증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간증 들으면서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간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의 간증이에요. 간증 스토리.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간증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간증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믿음의 경주.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를 바라보느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바라보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늘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인내하신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오래 살지는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시험도 많이 받으셨고요.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경주를 하는데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서 뛰어야지. 옆에 사람 바라보고 응원하는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어떻게 인내하셨느냐 그러면은 구약시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을 주실 거야. 보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부끄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 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보상을 주실 것이다. 한 아멘. 계단 올려주실 것이다. 한 아멘. 계급 승진시켜 주실 것이다. 나한테 분명히 보상 주실 거야. 마지막 날에 나한테 상급 주실 거야. 영광을 주실 거야. 칭찬을 주실 거야. 아멘. 면류관을 주실 거야. 아멘. 우리에게 그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승진이 안 돼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잘 아멘.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멘. 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아멘. 다시 한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를 잘 참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 줄 수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반드시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 같은 인내하는 믿음, 소망하는 믿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멘. 믿음을 잘 간직을 하고 끝까지 잘 견뎌야 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귀감이 되고 간증을 하는 가운데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멘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경받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에 쓰는 것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승리자이시니까, 주님은 아멘. 많은 영만주의 주님이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어디 있는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 주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험받고 고난당했을 때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충성스러우신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심이나여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주여 주여 정말 우리가 인내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오성정 교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주 예수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심으나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주님과 동감해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부족해 먹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의 열매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소망이 더 견고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아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승리하게 아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 후에는 아멘. 분명히 아멘. 주님과 같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있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를 머리머리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